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험과 환난 중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루살이보다 못한 저희의 생명을 연장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갈증이 해결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응답하는 기적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마땅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아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들녘을 바라볼 때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인하여 오곡백과가 추수가 되어 알곡이 쌓여가는 이 시기에 창조절 11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허물을 참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피로 사함받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헛된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어리석고 욕심에 치우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오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동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상처받는 이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명찾기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근본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어린 양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함께하사 들녘에 있는 곡식들이 추수되어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되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번 수능을 볼 때 실수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진학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평생 이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과 충성으로 이 제단을 섬기시는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집에서 요양하시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사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가나안 땅 앞까지 갈 때까지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연로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사 주님 만날 때까지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는 저희 김이나 집사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대화하는 말씀을 통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영혼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주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신약 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함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아시죠? 여기까지. 아시죠?까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하라고 할 텐데 한 번 더 하면 다 우실 것 같아요. 보니까 찬양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 중에 온순한 동물이 있죠. 양입니다. 양은 약한 동물의 상징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래요. 저도 시력이 나쁘지만 안경을 이렇게 교정 시력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앞에 있는 양을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속는다는 거예요.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늑대가 어떤 구석으로 이렇게 몰면 그대로 따라가서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잘 넘어진대요. 양은 아래 하체보다 상체에 어떤 무게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다리로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만 빠르게 서둘러도 발이 엎질러져 가지고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맹수의 먹잇감이 쉽게 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벌러덩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야 반드시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이를테면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가 나에게 젖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젖을 주지 않고 그냥 어떤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뿌리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생 숲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편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사람과 동일하지만 죽는 순간을 알지 못해서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지만 양은 때로는 강합니다. 왜 강하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목자가 있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목자가 있고 넘어져도 일으킬 수 있는 목자가 있고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기도 하고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또 심신으로 무력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두려움을 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도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예언자나 선지자의 몇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고 그 들려진 음성을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전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받들어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또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국률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셨고 우는 자를 찾아가셔서 몸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계시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삶이 곧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계시로 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뭐냐? 내게 성령을 주리라.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할 말씀,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날 그런 사랑의 내용을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에게 들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맡아야 할 사명을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들려주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무엇보다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3장 표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4절 표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급으로에서 전도하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나 이제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 안디옥 교회에도 지도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공백이 되었을 때는 때로는 안디옥 교회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어떤 갈등과 분열의 조짐 없이 마땅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로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생각했고 고심했고 의견을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만을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그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시므온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두는 다 흑인입니다. 루기오는 특별히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에요. 또 마나넨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은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니까 구성원들이 부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서로의 주장도 할 수 있고 서로의 고집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우선적으로 먼저 결정한 것은
그들의 입장, 생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가 받들어야 할 진리이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잡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그부르로 전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 이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아빠의 생각이 있고 엄마의 생각 있고 자녀의 생각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죠. 자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일 앞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선순위로 적용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끊임없이 구현했고 그리고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서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증인 되는 일을 최우선하되 그 모든 내용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사역 감당하는 일에서 사랑이 빠지거나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프로그램만 남고 사랑의 어떤 고집만 남고 사람의 행정만 남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요. 왜 부흥할까? 프로그램이 좋을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할까? 전도를 열심히 할까? 아니면 어떤 새신자 관리를 잘할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새신자 관리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새신자를 관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밥 짓고 사랑으로 물걸레 청소하고 사랑으로 교회차 봉사하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칭찬해라, 서로 격려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자, 서로를 격려하는 자,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사르밧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구가 갖고 있었던 삶의 형편은 너무나도 지독한 고난이었습니다. 기름 몇 방울과 그리고 밀가루 몇 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떡 구워가지고 먹어서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와서 내가 너무나 배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죽을 그 기름과 또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대접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대접했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넘치는 복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먼저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행사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또 가르침도 필요하고 교회다운 어떤 사역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랑이 우선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어떤 중동 국가에 사역을 나갔는데 기독교 핍박이 엄청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했냐? 아빠가 순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은 아닌가, 내 교만은 아닌가, 내 자랑은 아니었는가, 맹목적으로
그냥 바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순교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달라고,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는 순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교할 수 있겠구나, 순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하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삼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맡길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 의지할 것은 의지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여서 얻고 취할 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는 자가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죠?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때로는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족이 우리의 일상을 같이 살지만 함께 있는 공간은 극히 적을 거예요. 각자 아침에 같이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나서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다른 일정에 나가기도 하지만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보낼지라도 한 가지 귀결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죠. 아버지, 이제 노년이 됐으니까 쓸 것 쓰시고 잡수실 것 잡수시고 입을 것 입으십시오. 아니야, 나중에 아들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아이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것 쓰시고 입을 것 입으시고 또 여가 즐기실 것 다 즐기세요. 그래야 안심하는 거예요, 자녀는.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함께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고 이곳이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다르지 않는 공간에서 다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프랭크 로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계 문명 퇴출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신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또 미국의 정책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던 대단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도 나름 성공할 수 있었고 또 문명 퇴치하는 일에도 나름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것인데 다만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남은 여생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 중에 깨달았던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청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서 봉사하라 하시면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라 하실까?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실 때 내가 선교사로 가거나 내가 선교의 어떤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자녀를 대할 때 엄마와 아빠의 역할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자녀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님이라면 하는 이 과제를 여러분 안고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여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동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10주년 기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쓰임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무엇보다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 역할로서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또 사역을 주신 만큼 마다하지 않는 교회로 또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또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우리 사명 찾기 기도회 이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 25년 사역을 위한이에요. 25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찾아야겠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존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 시험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주어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며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면류관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며 방황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삶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직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한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각 목적에 따라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정의 물과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생일 예물과 차량의 물과 비전의 물과 장학의 물과 선교의 물과 꽃꽂이의 물과 일천번제의 물과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이 예물에 하나님 그 드려지는 마음을 더하여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평안과 위로가 이 시간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를 조금 앞당겨서 먼저 목요일날 수능 시험을 감당하고 지금 수험생으로 또 열심히 또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그냥 일어나시는 것이 좋을까요? 앞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쑥스러우니까 앞으로 나와서 우리 이한열, 권수빈 아까 2층에 있었는데 교회 학교 지금 갔나 보네요. 수빈이 그리고 오준 집사님 자녀 장유정 그리고 윤금래 장로님 손주 이어진 그리고 최성희 성도님 자녀 김민우입니다. 여러분 잠깐 학생이 안 나왔으면 부모님이라도 또 할머니라도 나오셔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빨리 서둘러야 돼. 네, 교회 학교에서도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이따 기도는 마무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네. 시험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 구역별 오늘 주일 예배는 각 구역별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보 안쪽면에 구역별로 모이는 장소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가셔서 1시 30분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명찾기 기도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이고요. 특송은 월요일날 1, 2구역, 화요일날 3, 4, 5, 6, 5구역, 수요일날 6, 7구역, 목요일날 8구역, 금요일날 교육부입니다. 말씀 몽독은 월요일날 일남신도 회장님, 화요일날 이남신도 회장님, 수요일날 일여신도 회장님, 목요일날 이여신도 회장님, 금요일날 삼여신도 회장님, 그리고 헌금 봉사는 사여신도께서 감당해 주시겠고 또 권사에서 좀 섬겨주셔서 간식 교회 재정을 통해서 타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및 위원회 총회 결과를 11월 마지막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추수감사절 장식 지금 15일 금요일까지 본당으로 갖다 주시겠고요. 장식은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공동 식사 준비는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이번 다음 주 식사 봉사는
순서 식당 봉사 순서대로 가지 않고 여신도 총여신도에서 준비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쪽지 작성하기를 원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김윤아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빠짐없이 오셔가지고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전야 행사를 미리부터 홍보합니다. 기관 및 개인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박종주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과 집사님께서 국화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변은혜 권사님께서 오늘 풍경채로 지난 11월 달에 풍경채로 이사하셨고 오늘 4시 30분에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이에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윤금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남신도 회의가 있습니다. 일남신도 회원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월 달부터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였는데 성경 필사를 다 마쳐가지고 제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비에 지금 진열돼 되어 있는데 다 한 번씩 다 넘겨보시면 종이가 구겨지니까 눈으로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근정 성도님 오랜만에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상호 집사님 며느님 아드님 2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교육부서로 이동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순호 성도님 친구이신 김익중 성도님 함께 예배 참여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임명경 집사님 오랜만에 또 교회 예배 참석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황인혜 청년 어머니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미리 삽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면 11월 예배 봉헌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당 봉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수험생에 있는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을 더 주목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과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서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4일 수능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그의 부모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생각한 진로와 또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결과에 정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선한 결과로 하나님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세상 말을 귀담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앞날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형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간구합니다. 저녁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정균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